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몸된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위한 로드맵, 회복을 위한 바른 길의 시작은 주님의 로드십, 즉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시 주인 되실 때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의 모든 회복은 시작됩니다. 회복의 로드맵, 주님의 로드십,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편은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끝에 가보면 여러분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과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 결론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무릇이라는 말은 결국은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여기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보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악인의 길을 가리켜 어리석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의인의 길을 가리켜서는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의 길을 넓은 길이다, 편안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의인들의 길은 좁은 길, 불편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얘기를 해요. 결국 악인이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 반대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되심의 자리에 올라가 자기가 모든 것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삽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 사망의 길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길은 형통한 길이 될 것이며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명확하게 마치 그 신호등의 불빛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호등의 빨간불과 파란불, 초록색 불처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악인들의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먼저 악인들의 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의 길을 성경은 뭐와 같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이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자,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냐.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은 오늘 시편 1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다른 것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그 말씀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지 아니면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와 같은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결국은 지금 이 말씀 앞에 비춰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모습 속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버려두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선포합시다. 성경 로마서 10장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마음에 믿어지면 이 믿어지는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따라하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이 입으로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 이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뭡니까? 악인. 성경이 말하는 악은 선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선악과를 따서는 안 돼요. 누구도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틀리다는 거 뭐예요? 내 틀에서 보니까 그게 다른 거지요. 여러분, 그냥 각자 그 사람의 틀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른 거지, 우리는 절대로 살아가면서 이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르다는 것보다 틀리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악인이라고 말할 때 이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뭐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악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의 뭐예요? 꾀. 이 꾀라고 하는 말이 뭐냐? 계획과 생각과 도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생각하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계획하고 자기 혼자 주장하고 자기 혼자 잔머리 굴리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뭐가 돼 있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 원래 이 죄라는 단어가 뭐예요? 표적에서 벗어난 화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고 계속 그곳을 가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계속 서다 보면 그 마지막 종착지가 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털썩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이 이 오만하다는 건 교만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오만이라는 건 교만보다 훨씬 더 높은 거.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 가진 힘, 내 가진 물질, 내 가진 지식, 이것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사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부인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에는 뭐가 없을까요? 뿌리가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는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도 없고 기초도 없고 중심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인생과 신앙에 뿌리도 없고 중심도 없고 기준도 없고 기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여기 보면 바람이 불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피하고 싶은데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실패와 아픔과 때로는 불안함,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하는 고난의 현실 속에 들어가기도 하며, 문제는 이런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부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이런 바람은 피할 수 없는데, 문제는 뿌리가 없고 중심이 없고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여러분 늘 흔들리고 휘둘리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날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뭐예요? 바로 이처럼 인생의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뿌리가 없고 기초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7장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조그만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도 뭐예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이처럼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중심과 기준과 기초가 없어요. 아니, 내가 그런 기초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해보지만 그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의 모습은 무게감이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는요, 무게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게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바람이 이를 불면 일로 날아가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일로 날아가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람에 나는 겨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요, 성경에 여러분, 이 무게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하나님의 무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무게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뭐 세상의 풍조, 누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고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내가 딱 중심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는요, 무게가 없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고, 뭐 몇 대째 우리 집이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오래 다녔고 뭐 직분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처럼 무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말의 무게도 없고 행동의 무게도 없고 뭔가 태도의 무게도 없고, 그냥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난리, 조금만 뭔가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말에 발끈하고 그것에 그냥 막 시험 들고 그것에 섭섭하고, 그 자꾸 여러분 이런 무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데 그거에 발끈하고, 별일 아닌데 그거에 시험 들고, 별것 아닌데 그거에 섭섭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바람에 나는 겨는 아닙니까?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상황과 시대를 쫓아,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시대가 이러니까 나도 시대 따라가고,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 말에 그냥 발끈 화가 나서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섭섭하고, 내 안에 문제가 조금 오면 그것 때문에 골몰 앓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냥 잠수 타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딱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시편 1편 2절. 성경은 말합니다.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여러분,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오직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무게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기 위해 다시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인생에 무게감을 가지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거 말고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성경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에 그러하면 그는 뭐처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람, 고난의 바람, 시험과 유혹의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길,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거듭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 묵상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거에만 몰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거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그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만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미쳐 있고, 내가 뭔가 빠져 있고, 내가 뭔가 즐거운 걸 하면요,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애들 보고 하기 싫은 공부하라 그러면 10분만 돼도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PC방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걔들 마음껏 해보라 그러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2박 3일 여러분 굶어가면서도 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우리 큰놈이 한참 막 게임에 미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막 맨날 싸우는 거야. 엄마랑 게임 좀만 해라, 야 그만해라, 엄마가 좀만 할게, 막 엄마 속여가면서 막 새벽에 하고, 보다 제가 안 돼가지고, 야 우리 집사람 실컷 해보라, 속으로 그랬어요. 하면 얼마나 하겠니? 와, 근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요, 즐거움은 해요. 사람은 뭔가 미쳐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요.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물론 계속되는 코로나19 2년 가까이 되고요, 힘들고 어렵고 다 어렵고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매일같이 보이는 숫자에 빠져 있고, 그거에 내가 몰려 있고, 뭔가 두려움과 공포와 막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이 현실을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이럴수록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빠져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거에 전념하고 그거를 계속 되새기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제가 이 울림을 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버드 상위 1%의 성공 비결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상위 1%의 성공 비결. 야, 책 제목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제목만, 이게 제가 제목에 낚인 것 같았어요. 딱. 솔직히 제목에 낚였어요. 하버드 상위 1%의 성공 비결. 그 제목에 낚여서 제가 딱 봤는데, 근데 진짜로 그 안에서 제가 딱 하나만 건졌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이 하버드 상위 1%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는 비결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차단과 몰입이에요. 차단하고 몰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부정적인 거, 모든 어떤 자기를 흔들고 자기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차단해요. 그리고 나를 세워가고
내가 건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향해 그거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버드 상위 1%의 성공 비결. 근데 저는요, 처음에는 이 책 읽다가 낚였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나중에 읽고서 제가 딱 그 두 글자, 차단과 몰입. 제가요, 제 책상에 제 목양 일념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 옆에 제가 요즘에 이거 써놨어요. 차단과 몰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TV, 드라마, 또 여러분 뭔가 SNS, 뭔가 카톡 그냥 끊임없이 오는데 그거 다 열어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종일 나를 가만히 안 둬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 정작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대. 그래 놓고 돌아보면 뭐예요? 할 거 다 하면서 쓸데없는 카톡 날르고 끝데없는 카톡들 뭔지 다 날라다고 그거 들여다보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건 내 삶에 흔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셔야 돼요. 뭔가 누구와 만났는데 자꾸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한테 뭔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으면 여러분 차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라고요. 하나님께만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입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어렵다 그러고요,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 놓고도요, 가만 보면 염려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묵상은 똑같은 거예요. 염려는 어떤 미래나 문제나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염려고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이제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제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 후회하지도 말고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도 말고 자꾸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가만 보면요, 하루 종일 앉으나 서나 어떤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끼리도 보면요, 잘해주고 좋은 일 묵상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가만 보면요, 조금 서운하게 한 거. 근데 그게 어제 오늘도 아니야. 한 20년 전에 막 연애 때 그때 그 나한테 못 해준 거, 그거 그냥 25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뭔가 부부가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꼭 그거 끄집어내면서 그때 그랬잖아. 여러분, 말씀 묵상이 뭐예요? 사람 묵상하지 말고, 사건 묵상하지 말고, 문제와 상황과 시대 묵상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마지막 일은 뭘까요?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형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형통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시편 1편 4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함이 되게 뭘까요?
그 앞에 나오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과 반대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내가 맺는다고 해서 맺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뿌리에 계속 내리고 그냥 이 말씀의 생명의 근원이시는 주님 앞에 붙어 있고 계속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악인들은 때가 돼도 뭐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고요, 바람에 나는 겨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말, 여러분 겨라는 게 뭐예요? 겨가 뭡니까?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는 거, 그게 겨잖아요. 그러니까 알갱이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알맹이가 없고 껍질. 여러분, 결국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뭐 바쁘게 사는데, 산다고 사는데,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가봐도 뭐가 없어요? 껍데기만 있고 껍질만 있고 정작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농부가 원하는 뭐가 없어요? 알곡이 되지 못한, 열매가 없는 껍데기 같은 신앙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 뭐 해야 되는지 알고 겉의 모습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양은 있는데 뭐가요? 그 안에 실체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 주일날은 근사하고 나이스한 크리스찬 같은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껍데기 같은 신앙의 모습. 속사람은 죽어가고 겉사람만 살아가는, 속은 죽어가면서 겉으로만 화려하게 치장하며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에만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자꾸 겉에 것만 치장하고 세상의 것에만 빠져가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어요. 그저 그냥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겉에 치장들에만 신경 쓰며 살아가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가 되면 철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근데 특별히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 한 문장 안에 앞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열매의 모습이 형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보면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맺혀야 되는 열매는 뭘까요? 그게 바로 형통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식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바람도 안 불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실패도 없는 것, 그걸 가리켜서 세상은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루어야 될 형통의 열매는 인생의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실패의 구덩이에도 빠지고 때로는 억울함의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정말 질병도 걸리지만
문제는 뭐냐?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형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건강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맺어야 될 형통의 열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은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형통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형들에게 팔려 구덩이에 빠져요. 노예로 팔립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갑니다. 감옥에서 남들 도와줬는데 자기는 잊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그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그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겨내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형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지금 아프시죠? 지금 어려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견디고 이기고 또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만 뿌리를 내리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면 어디나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의 좋아짐도 아니고 상황의 나아짐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즉각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형통의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